신앙생활의 질과 건강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가정생활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조금만 잘못해도 혼내는 그런 엄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아이들은 위축된 가정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부모가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분이다 라고 인식하는 아이들은 가정생활이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는 신앙의 건강함과 질을 결정합니다. 제가 일반 대학원에 다닐 때 함께 연구실에 있었던 후배를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배는 카톨릭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당에도 안 나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전도하던 제게 그 후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은 정말 싫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있기는 있지만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귀찮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이유도 그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우리 모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각자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감정,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동안 바로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하필 지금 던지는 이유는 지난 수요일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긴 기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면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400년은요, 정말 긴 세월이죠. 이집트의 80개가 넘는 우상들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왜곡해서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잊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노예로 있는 것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 약하고 무심한 신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므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 편견, 잘못된 인식들을 하나하나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은 비단 이스라엘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모든 신자가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온전히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믿음을 시작한 신자들에게는 이미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는 하나님상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왜곡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왜곡된 경우 중 대표적인 왜곡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이미지화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인화한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요,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놓은 아담의 창조 벽화에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많이 보셨죠, 이 그림? 왼쪽에는 아담입니다. 오른쪽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습니까? 미켈란젤로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를 모티브로 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예,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에 전래동화나 영화를 통해서 본 산신령이나 옥황상제의 이미지를 하나님으로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는요, 절대 하나님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어떤 존재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상상하는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에 남성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성이십니까? 남성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별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남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누구신가?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엇인가? 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겠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왜곡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 안에서 판단하고 규정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 안에서 규정하다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1학년 시절 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대요. 하루도 쉴 틈 없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돌봤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년에 수십 일씩 이 강대상 앞에서 잠을 청하시면서 그렇게 간절히 부러지셨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어린 아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딱한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며 사역하는데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만약 살아계신다고 할지라도 스크루지 영감처럼 놀부처럼 나쁜 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생겨났어요. 안 그래도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는데 한 장로님이 선동을 해서 그 아버지를 교회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이 충격으로 아버지는 오랫동안 목회를 쉬어야 했고 이 아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신대원에 전도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신대원에 온 이유는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단판을 짓기 위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그 경험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까? 한국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의 경험 때문이랍니다. 엄하고 무섭고 권위적인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께 그대로 투사된 것이지요. 이처럼 믿는 신자들에게도 자신들의 상상과 경험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 편견과 오해 무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편견, 오해, 무지가 깨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점점 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의미에서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만약 처음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수박만한 내 머리에 가두어 놓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을 길어야 100년도 안 되는 내 인생의 경험 안에 가두어 놓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의 크기만큼만 하나님을 누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경험과 내 생각 안에 머물러 계시기에 별로 그 하나님께는 기도할 이유도 없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누리고 계실 거예요.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더 많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많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번 3주간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부부끼리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다락방 모임을 할 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3주 동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직접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백발이 성성한 80이 다 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주십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너무 갑자기 나타나셔서 지금 모세의 생각과 삶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모세가 아주 중요한 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11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던져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이 질문의 뉘앙스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질문은요, 나는 바로에게 갈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라는 자기 비하의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거기 갑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모세야, 그동안 참 수고했다. 너 광야 40년 동안 많이 겸손해졌어. 이제 너 준비됐어. 애굽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도 배웠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도 배웠고, 또 겸손해졌으니까 너 준비됐어.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걱정 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까지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조금 전 모세의 자기 비하적 질문에 하나님은 긍정하신 것입니까? 부정하신 것입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1번, 지금 이 하나님의 대답은 야, 너 모세야, 너 충분히 준비됐어. 게다가 내가 함께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대답일까요? 아니면 2번입니다.
네 말대로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이 1번과 2번 중에 무엇일까요? 2번입니다. 2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대답은요, 매우 중요한 대답이에요. 모세는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자기 자신에게 초점 맞춰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40년 전에 애굽에서 히브리인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에요. 자기의가 충만했던 때 저지른 범죄죠. 아마 그는 광야 40년을 살면서 계속 질문했을 거예요. 이 롤러코스터 같은 삶의 변화 속에서 왕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로, 왕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나그네로 있으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라고 말한 거죠. 겸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여전히 넘어서야 할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많이 겸손해졌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안에는요, 온통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질문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더러 어쩌라고요? 나더러.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러지?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왜 내 마음은 몰라줘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지, 내가 이렇게 약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나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나라는 녀석 때문에 평생을 속고 고생해도 여전히 그 나만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대답은요, 여전히 자신만을 바라보는 모세를 향해 너 자신 바라보지 말고 함께하는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맞아. 네가 가지고 있었던 것 아무 소용없어. 네가 왕자랐던 사실, 40년 동안의 학식,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아무 의미 없어. 너는 아무 힘도 없어. 너 살인자요, 도망자요, 나그네였지? 바로에게 갈 만한 능력 너에게는 없어. 이스라엘을 구할 만한 힘이 없어. 너 보지 말고 나 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기 위해 주시는 모든 고난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온갖 포장, 나의 타이틀들이 벌거벗겨져서 그 하나님 앞에 존재 그 자체로, 피조물 그 자체로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아무 볼 것 없고 아무 소망 없지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고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인 내 모습, 내 그대로 서는 것, 존재 자체로 서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다면 뭘 봐야 되죠?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했는데 이제는요, 나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분이 누구신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나와 함께하는 분이 별 볼 일 없는 신이라면, 애굽에 있는 80개가 넘는 우상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신이라면, 그냥 히브리 민족만의 민족신이라면, 혹은 마음이 쉽게 변하는 변덕스러운 신이라면 그런 조잡한 신의 말에 모세는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13절과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한글 번역은요, 히브리어 원문 예후회 아셰르 예후회를 해석을 가미해서 의역한 번역입니다. 이 말은 성경 안에서도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으로 번역했어요. 나는 나다, 이런 거죠. 이것도 일종의 의역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70인역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이냐면 2000년 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았던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써진 성경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했고 그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봤는데 그 70인역은 이 히브리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주 간단해요. 나는 있다. 나는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여 이 번역을 원문에 가깝게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있는 나이다. 나는 있는 나이다.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있다. 나는 있는 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결국 이 대답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굳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죠. 이 고유명사가 됐어요. 따라서 이름을 알려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었다시피요 이것은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기보다는 자신의 속성을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한 주석과 책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말의 핵심적인 의미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한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한 분이시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면 왜 이름을 묻지요?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인식이에요.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에 대해서 인간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태초의 아담은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고 지금도 인간들은 이름 짓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들은요 신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줬어요. 비를 관장하는 신 바알, 출산의 신 아세라, 전쟁의 여신 아테나, 술의 신 바카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이렇게 신의 이름도 인간이 지어줬고 애굽에 있는 80개가 넘는 우상신들의 이름도 인간이 지어준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이유는요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양이나 역할이나 기능이나 상태들을 규정할 수 있기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농사를 관장하는 신을 바알이라고 이름 붙이자, 부뚜막의 신을 조왕신이라고 하자, 바다의 신을 용왕이라고 하자, 우리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영모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인간이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요 어떤 언어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된다면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한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는 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존재물이 아니라 존재
자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있음 그 자체예요. 나는 있다. 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물의 근원이 되시는 존재 자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에 의해 생겨난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물이 아니라 만물이 있게 하는 있음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으면 만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 되셔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 되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지금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우리 이성으로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다. 있음 그 자체다. 그런데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철학, 삶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규정할 수 없는 무한이시라면, 즉 하나님이 전부시라면,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시라면, 만약에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전부를 벗어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불가능해요. 그것은 없어요. 존재의 근원, 즉 있음에서 벗어난 어떤 존재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는요. 있음을 벗어났다는 것은 없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의 신학적 의미, 철학적 의미는요 없음이에요. 그 없음을 성경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없음. 그래서 신학과 철학은 죽음의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즉 영원한 있음에서 벗어난 영원한 없음의 상태, 이게 죽음이다. 존재의 상실, 자기 상실, 인간 상실, 자기 파멸, 이게 죽음이에요. 없음이에요.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원히 존재를 상실하고 영원히 자신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없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경험해요.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중독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내가 술을 마십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나는 없어져요. 술만 남아요. 내가 도박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요 내가 도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도박만 남고 나는 없어져요. 쾌락 중독에 빠지면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 쾌락을 누리는 것인데 나중에는요 쾌락만 남고 나는 없어져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학적 철학적으로 지옥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영원히 존재가 상실되는 곳이에요. 영원히 없음이 반복되는 곳이에요. 영원히 자기 파멸이 이루어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실감나게 보이는 이미지로 표현된 것이 영원한 지옥불이죠. 내 존재가 영원히 반복돼서 불타 사라져버리는 곳, 이곳이 바로 지옥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낱 존재물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존재 자체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에게 왜 과거에 미래의 일을 다 결정해 주셨습니까? 라고 시간적인 질문을 하거나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면서 성부, 성자, 성령 셋이라고 합니까? 라는 공간적인 질문이 통하지 않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모세가 마주하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이셔요. 한낱 바로나 이집트가 어쩔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감히 우리가 그분 앞에서 신발을 신은 채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 앞에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말 자체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존귀하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바로 그런데 그런 분이요, 시공간 안에 자신을 계시하시며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지금 모세에게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은 자기 파멸이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상식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없음을 향해 자기 파멸로 향해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비록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지만, 비록 내 삶이 이렇게 연약하고 약하지만, 모세처럼 방황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3주 동안 질문하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믿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만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